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능력 있게 이루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경을 다시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이 누리는 영원한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여전히 능력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심은 사람의 능력과 경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경건은 하나님의 기준에 항상 미달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와 같이 가볍고 작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담의 후손들. 예.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우리 읽었던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이 성령 충만한 이들이 지금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가고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적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쁘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감사해요. 왜요? 성령님께서 거룩한 믿음을 계속 주시니까, 거룩한 소망으로 계속 인도하시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억지로 해요.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기도도 억지로 합니다. 봉사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눕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만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의 일을 하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베드로의 그리고 요한의 평상시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않습니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한번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는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인생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에 따른 표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소서.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지 모인 장소, 건물이 흔들려요. 여러분, 저희 건물도 가끔 흔들리죠. 쿵쿵. 그 결과 온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시키려고,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경제적 능력은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온전한 가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구걸이에요. 그것도 남이 들어줘서, 남이 들어서 옮겨줘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구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과 궁핍이 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과 숙명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땅에 엎드려 구걸하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존재의 타락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뱀에 물린 사람처럼 뱀의 사악한 독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단순히 앉은뱅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못 걷는 사람, 곧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을 앞에 두고도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토록 성전 문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을 바로 옆에 두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더군다나 성전 문 이름이 뭐예요?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입니다. 즉 아름다운 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문을 옆에 두고도 평생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이 죄인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만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문, 미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4절부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살아있던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똑바로 주목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그를 보고 있는 겁니까? 누가 그를 영적으로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천하 모든 곳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을지 몰라요. 메시아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영이신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주님을 보라. 이 사람은 평생 머리를 조아리며 살았어요. 구걸을 위해서 한평생을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봐라. 고개를 들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을 봐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차 올 다음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은 머리를 듭니다. 이 사람이 뭐를 주려나? 얼마를 주려고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당신이 원하는 돈은 없어. 하지만 이보다 수억만 배 더 큰 것을 줄 거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 걸으시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돈 몇 푼을 구합니다. 명예와 성공을 바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세요.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에요. 이 사람의 한계는 몇 푼의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의 통치자, 하나님의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안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 안에서 가득했어요. 마치 차에 휘발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금과 은은 필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 내 안에 충만하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어요. 받은 것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동시에 베드로는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때 혹시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라는 성령의 감동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못 걷던 자가 일어납니다. 평생을 못 걷던 자가 일어납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고 걷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음성에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는 몇 푼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두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예전에 성전 문을 옆에 두고도 예배하러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자기 발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존재가 바뀌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는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에는 안진뱅이요 또 구걸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공책을 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 써요. 내 이름. 왜입니까? 내 거니까.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하십니다. 다른 이름은 어림도 없어요. 오직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후자는 그저 육신의 사람, 자연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경건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에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놀라서 입을 다무지를 못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정말 사실이야?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절대로 복음을 변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했는지,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말씀에 탁월하고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를 보고 그를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역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랬을 거야.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경건과 노력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대부분 경건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항상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건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능력의 결과일 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노력과 열심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그리고 그들의 공적을 돈으로 사고 팝니다. 돈으로 거래해요. 무당들이 그렇잖아요. 점쟁이들이 그래요. 오늘날의 기독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들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어떤 그것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과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의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서 보여주는 미리 보기 사건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함을 현재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지라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죽은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령하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40이 넘도록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날마다 보면서 지나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그들의 마음도 참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엎드려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슬쩍 감았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성전 입구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도 정작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걸을 수 없었던 그가 걷고 뛰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그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이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길래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은 인생을 변하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걸을 수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능력이에요. 돈 몇 푼이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주식과 코인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